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이 말은 신방하신다, 방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 하니 함께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사랑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맥스 루이게또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제목은 예수의 유산이 아니고 무슨 제목이냐면 광야를 끝내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원제예요. 원제목은 그거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서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13가지 유산을 쭉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약속을 붙잡으면 숙명 앞에도 문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쓰는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참 좋아하고 제가 가진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라 아주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중년 남자가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상태냐? 중요한 이야기래요. 답보 상태. 답보가 무슨 뜻인가 아시죠? 답보라는 말은 스탠드 스틸이라는 말이거든요. 서 있는 상태가 여전히 한 발자국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stayed of stand still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답보 상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앞에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원망할 거리도 그대로 있고 우리 앞에 불신앙할 거리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내가 믿는다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길 앞에 모든 환경, 사건, 문제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내용들을 쭉 써놨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해 봤어요. 맞다, 그렇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는 순간에 그 책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늘 답보 상태라면, 한 발짝도 성장을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 창세기 22장 앞에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믿음에 결단 못하는 자에게는 이 숨겨진 축복을 맛볼 수 없어요. 오늘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딱 잡았는데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네 지경이 될 거다. 약속했어요. 가는 발걸음 앞에 요단강이 범람해서 출렁거려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리고가, 단단한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어요. 작은 아이성이 또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약속 하나만 붙잡으면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전멸되고 아모리 연합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요단강 앞에 이건 건널까 말까 주저하고 있다면 역사 안 일어나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여리고, 단단한 여리고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니? 여리고 성 위에 말을 타고 거닐 수 있는 저 단단한 여리고, 중간중간에는 크로스할 수 있는 말 2마리가 교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차 지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를 하네. 말도 안 되는 거죠. 1회체는 7바퀴 도를 하네. 그러면서 입봉하고 도를 하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를 하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브라함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 지금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니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걸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냐? 2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날벼락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100세 주셔놓고 그걸 또 번제로 드리라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사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직접 말씀한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번제로 드리래요. 지금 애지중지하고 있는 아들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래요.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결단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리라고 할 때 핑계댈 핑계가 많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말해도 아내가 이삭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미쳤니? 지금 어떻게 내가 90살에 난 아들인데 하고 이삭을 데리고 드리지 못하도록 도망갈 수도 있고, 핑계댈 핑계 많아요. 지금 종들하고 같이 갈 때 종들에게 이 말하면 종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종들이 이삭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삭이 또 마침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삭이 믿음 없다면, 야 나도 지금 가슴 아프다, 너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를 드리란다 하면 이삭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해되는, 말도 하지 않고 방해되는 것 다 제거해 버려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아 멋있다. 3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누라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웠어요. 또 주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며칠 걸어갔습니까? 제3일에, 떠난 지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모리아산이 들어왔어요. 왜 3일일까 하고 제가 주석을 잘 안 보는데 왜 3일일까라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몇 킬로냐면, 지금 어디에서 있냐면 브엘셀바에 있어요. 브엘셀바에서 동북쪽으로 헤브론까지 몇 킬로냐면 43킬로예요. 헤브론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몇 킬로냐 하니까 30킬로예요. 30킬로 플러스 43킬로 하면 73킬로예요. 하루에 사람이 보통 50킬로, 청년들은 빠르면 60킬로도 걸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40킬로를 걷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것은 사막입니다. 여기도 평지도 아닙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통 30km 걸으면 짐을 졌으니까 대단한 걸음이에요. 그러면 이틀 반을 걸어야 모리아산 밑에까지 갈 수 있어요. 제3일째 모리아산이 보였대요. 그러면 모리아산 밑에서 모리아산까지가 높이가 몇 메다냐면 800m예요. 이런 상황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 모리아산 앞에서 종들을 어떻게 하냐? 종들을 거기에 둡니다. 5절 한번 봐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여기 자세히 보세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무슨 드라큘라십니까? 사람의 피를 잡아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종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 보세요. 믿음의 말하는 거 보세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우리가라는 단어 앞에 얼마나 힘이 생기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환경이 만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7절 확인해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요. 8절 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가면 종들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릴 수 있어요. 종들까지 다 뒤로 해버리고 지금 이삭에게 800m가 되는 산을 향하여 지금 나무를 치고 올라가게 하는 이런 상황에 이삭이 물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대.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시작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릅니다.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했던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결단 뒤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결단 뒤에 뭐가 있다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한 것밖에 없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앞에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2절에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숫 양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할 수양을 준비해 놓은 사실을 보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이런 축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18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하였습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했던, 믿음으로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모리아산 하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뭐가 건축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줄 믿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는 순간에 여기에 누가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지금 모리아산 밑에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데 뭐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친히 나무를 지고 지금 800m가 되는 거리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번제에 제물을 태울 만한 나무니 그래서 몇 킬로가 될까 하고 앞만 뒤져봐도 몇 킬로가 됐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번제물에 나무를 태우려면 나무 몇 조각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무를 지금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실과 똑같지 않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 어린 양이로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요. 3일 길을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이삭을 데리고 갔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미 결단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삭은 무슨 상태냐? 죽은 상태예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담겨 있어요. 제가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창세기 22장을 제가 쳐봤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글들이 있는지 메시지가 있는지 제가 한 7, 8편을 한번 뒤져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약을 보고 갈보리 십자가를 강조할 수 있으니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못 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압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걸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해요. 오늘 이걸 잘 적용해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러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 앞에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포항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부집회를 할 상황이 아닌데 미국에서 몇 개월 전부터 예약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못할 상황이니 우리 교회 보고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말이고 또 선배가 또 저한테 도와준 게 있어요.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래 꼼짝없이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이제 개척한 지 3, 4개월밖에 안 되고 한 3, 40명도 안 모였는데 집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기도하다가 준비했어요. 첫날부터 은혜가 안 되는데 나만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칠판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50년대 무슨 설교를 하시고 예화만 들고 막 축복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멍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하루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마지막 수요예배 때입니다. 수요예배 때 창세기 22장 말씀을 펴놓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전 진짜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개척하면서 뭘 드렸습니까? 보니까 봉고차 한 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됩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봉고차 헌금할 사람 손들으래요. 한 30명 앉아놓고. 그래서 손들었는데 봉고차 그레이스를 사고도 남았어요. 나는 그래서 창세기 22장 하면 그레이스가 왔다 갔다 해요. 믿음으로 그냥 결단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처음은 좀 밋밋했는데 마지막 그레이스를 하나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지 그레이스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파란색 곤색 그레이스에다가 투톤 컬러에다가 아주 얼마나 멋있었는지.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라고요? 결단 뒤에 뭐가 있다고요?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제목 평생 기억해 보세요. 믿음의 결단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홍해 안 갈라져요. 결단하지 않으면 요단강 그대로 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여리고 그대로 있다니까요.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고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 압니다. 혹 stand still, 답보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머물러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작년이나 금년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이건 성장이 없다면 이건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달라져야 정상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성장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밋밋해져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나를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결단은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의 결단은 나를 성화시킬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결단은 나의 영적 상태를, 크게 하세요. 영적 상태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길목이다.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은 결단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입니다. 결단 뒤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념으로 사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실제를 안 믿는다니까요. 이론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또 유대인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인데 이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 오셨는데 지금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래서 이걸 사실로 붙잡고 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메시지, 갈보리 십자가가 여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생 오직 갈보리 십자가만이 다구나라는 답을 내버려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구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갈보리 십자가를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통틀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안 믿는데 어떻게 감람산의 축복이 임해요? 갈보리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데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직 갈보리 십자가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구나.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면 재앙 막을 길이 없구나. 갈보리 십자가 아니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럼 내 안에 나의 영적 상태를 답보 상태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원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뿌리 내려 있는지, 뭐가 체질됐는지, 뭐가 각인됐는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끌려갑니다. 사단에게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반대로 갈보리 십자가만을 사실로 믿으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끌림 받을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문제, 사건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의 맛을 본 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맛을 못 본 자들이 감람산에 가도 이해가 되겠냔 말이에요. 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보고 말했냐? 미쳤구나, 미쳤어. 장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안 올라가니까 비아냥거렸어요.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메시아가 여기 있으면 돼. 올라가.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봤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기 형 예수를 봤어요. 아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들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사되었는데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러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가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신앙생활 되느냐? 절대 안 돼요. 누가 뭐래도 이번 주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모습과 모리아 산에 이삭이 무거운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갈보리 십자가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감람산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감람산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데 사단으로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상으로 뿌리 내린 모든 뿌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체질 속에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의 잘못된 체질 속에 있는데 오늘 감람산의 축복 속에서 세상의 잘못된 체질까지도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걸 바꾸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면 당연히 체험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오순절 마가다락방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감람산의 축복을 누렸던 자입니다.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그들이 능력으로 체험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무능한 게 많습니까? 능력이 체험되는 게 많습니까? 무능한 게 훨씬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무능한 걸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많잖아요. 그게 무능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 확인해 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기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세요.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아니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로 체험하시는데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감람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이 준 것이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무능한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체험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은혜의 리듬을 타보세요. 저는 은혜의 리듬을 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의 리듬을 타고 가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절대 문제로 안 보여요. 리듬을 못하니까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지. 자세히 보세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참 좋아해요. 근데 여호수아서 하나 딱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도미노 무너지듯이 탁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요단강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기서 하나 이빨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요. 아이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반복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때 아이성도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도 무너지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역사를 봐요. 신앙생활은 은혜에 무엇을 타자? 리듬을 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눈 딱 뜨는 순간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을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나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하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다다른 결론을 내버려요. 그럼 내 속에 갈보리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심령이 막 익사이어팅이 돼요. 두 번째,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의 삶을 찾아보세요. 말씀 안에서 은혜의 길이 보여야 돼요. 아, 이번 주간 이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막힌 상태인데도 말씀을 붙잡으면 막힌 게 아니라 막힌 곳에서도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은혜의 삶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보입니다. 성장해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지난달보다 다르구나.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다르구나.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성장입니다.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예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할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간 믿음의 결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